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철옹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가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사람이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된 것입니다. 아니요, 꿈과 비전이라기보다는 막중한 책임감, 두려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하니 여리고성이라는 난공불락의 성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더 싸워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나서 여호수아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이 여호수아의 삶은 두려움과 모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저편 요단강 저편에서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먼저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법궤를 앞세우고 먼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리고성이 앞에 있는데 언제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할지 모르는데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유월절 행사를 진행합니다.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행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냥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질적인 적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지든지 혹은 그 땅을 정복하든지 아니면 그 정복에 실패하든지 결과가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여리고성을 보고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필경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에 다가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어떠한 전술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성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 위하여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자리에는 두려움과 걱정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크고 단단한 성이었기 때문에 고대 문헌에 이르면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던지 전쟁에 쓰는 전차가 그 성벽 위를 달릴 정도로 여리고성은 굉장히 강한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거기에는 이런 것까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갈 텐데 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정복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 다른 족속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족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여호수아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새로운 환경과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그 새로운 환경과 상황들을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내게 닥쳐오는 문제와 장애물들을 내가 어떻게 돌파하고 이겨나가야 할지, 우리도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당한 현실 앞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고 있는 여호수아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복해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참다운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당연히 갖고 싶은 우리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법칙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법칙,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무엇을 보고 가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아니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여리고성을 정념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써야 할지 그러한 걱정과 고민 때문에 자기의 발밑만 보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간 그 후에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눈을 들어 본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법칙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여리고 성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봤을 때에 여호수아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누구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우리가 눈을 들어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 그 상황과 환경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뚫리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 우리의 어려움을 주는 환경과 상황들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산은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산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고백은 너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라. 그러면 너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을 향하여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매여, 우리의 환경에 매여,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초점이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더 크게 보였겠습니까?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만 바라봤을 때는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니 거기서부터 승리의 시작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전쟁터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전쟁터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법칙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 군대에는 너와 같이 칼을 뽑아서
이 여리고성에 나아가서 싸울 군사가 없는데 너는 그렇다면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질문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동문서답과도 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고 대답한 것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편을 가르는 것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군대 대장만 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싸울 수 있는 군대가 같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질문은 네가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이곳에 와 있느니라. 네가 이 편 저 편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편 저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 저 편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의 편일 수는 없을까요? 다른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이 서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우리의 중심, 나 중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 아내가 소개해 준 책이 있습니다. 바로 밥 쇼그린과 제럴드 로빈슨이 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강아지에게는 주인이 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는 부하 직원이 있다.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개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나를 기호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반면 고양이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나를 기호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강아지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고양이는 자기 주인에게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고양이 신자와 같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강아지 성도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에 대장하게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다른 편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가 하는 질문과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까? 이런 질문 한 번 이상쯤은 다 해보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길 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편이길 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승리는 저절로 우리의 것, 내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실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법칙 세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이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태도는 먼저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엎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주께서 이 종에게 내리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저는 단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 당시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종이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헌에 보면 그 당시의 노예나 종에게는 신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모든 고집, 내가 끝까지 붙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품고 있고 아직도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짐들을 끊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신발을 벗으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욕한 사람에게는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왜 발 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을까요?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위입니다. 그렇다면 그 발은 더러움이 묻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발을 벗으라는 그 의미 가운데에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있고 내가 아무리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헌법을 잘 준수하여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가서 그 의를 칭찬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다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합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땅은 지금까지 그냥 가나안 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그곳을 거룩한 땅이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제 여호수아 너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그곳에 누가 같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바르게 삶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했을 때에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술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 방법을 선택하기까지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나간다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그 승리가 이제는 그 역사적인 승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도록 발버둥치며 나아갈 때에 이제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의 역사로 쓰여질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승리를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의 당한 상황과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인생의 전쟁, 싸움, 한계, 또한 부딪히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 고통입니다. 그런데 반면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쩌면 더 큰 고난과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포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생명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